따라합시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누구의 안식일이요? 하나님의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우리의 안식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나도 안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도 안식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주일에 봉사를 하느냐고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안식일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요. 철저히 육신의 안식일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영의, 다시 한번 크게, 내 영의 안식일이다. 자, 이 내 영의 안식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즉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안식하는 날, 그것이 바로 이 주님이 지정하신 안식일입니다. 따라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안식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도 안식하게 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의 사람들은 이 영의 안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이 쉬기만 하면 안식이다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좀 초점이 다르게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의 힐링, 하나님의 안식은 살아가는 일을 온전히 영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내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어린아이에게 안식이 장난감과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얻는 것도 좋지만 이게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어린아이의 안식은 부모님의 곁에 품에 있을 때 안식하듯이 우리를 지으신 영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주님도 안식, 우리도 안식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참 안식이 내 영혼에 일어나느냐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이것을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는 제가 참 예배에 관한, 영적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가 있고 육적인 예배가 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바로 지난주에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 비록 육신적으로 험악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으니까 비록 육신은 험악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세월 때문에 그래도 행복한 은혜로운 삶을 살았던 야곱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좀 행복의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인생을 세팅해서 비록 우리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 때문에 그래도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자. 그래서 요셉처럼 되고 야곱 같은 멋진 인생이 되자. 우리 70주년을 맞이해서 말씀을 드렸고, 더 나아가서 불안한 하나님의 축복하실 이유가 없는
근거와 자원이 없는 그런 하나님 없는 이 이스라엘 불안한 성장만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정말 그런 아름다운 비전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하실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잘 갖춰가지고 안정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행복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기 위한 조건은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비전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차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세워갈 거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세워가야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자라는 초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그런가 봐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자, 어떻게 세워가냐 물어보면 답을 못할 수 있을까 봐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잠깐 해드린 거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건강한 만남을 통해 정기적인 사귐을 통한 이런 안식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신 당부하신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해 주신 이 안식일은 과연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지킬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것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올바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기초적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뭔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바란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시키는 것을 너는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전투를 해라, 싸움을 해라 말하지 않았어요.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너희들은 그 성을 향해 외치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아주 기초적인 거, 순종을 하는지 않는지, 내가 시킨 대로 하는지 않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대단한 걸 드려야, 일확천금을 드려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자식을 번제로 드려야만 하나님의 역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이걸 나눌 것인데,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다고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자, 13절 초반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했어요. 어떻게 지키는지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대대 중요한 표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 후반절에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킬 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이 말은,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라고 정하고 그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쫓아서 구별하면 그 구별된 물질은 거룩한 물질이 됩니다. 거룩한 헌금이 되는 거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하면 그 시간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너희와 세상 사람과 다르도록 구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너희를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 너희를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고 내가 너희를 책임져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뒤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대대의 표징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 알게 함이라는 말씀 속에는 봐라, 너희가 진짜 내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라. 그러면 너희와 세상 사람을 구별해서 내가 너희를 정말 하나님의 안식을 지켰더니 뭔가 달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내 삶 속에 이런 구별의 역사가 있네, 우와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별시키시는,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세상과 너희와 섞이지 않고 구별해서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서 구별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대대의 표징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요, 대대의 표징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대표적인 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의 대표적인 표시는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겠다. 이 구별해 준다는 이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복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너희 이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들은 내가 구별되고 특별하게 여기신 사람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고, 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구별되는 겁니다. 다른 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세상과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구별된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주일 성수를 지킴으로, 즉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 지킨 자와 안 지킨 자를 구별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과 성도들과 다른 구별됨을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세상과 똑같은데도 그냥 하나님이 도매급으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임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사람임을, 내 말씀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서 너희가 구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 너희를 구별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 침범해 와도 계속 어려움 당하고 나라를 뺏기고 성전을 뺏기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내 영이 살고 안식하게 되면 동시에 하나님이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안식할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고 내 영혼에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영혼은 영적인 악한 사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안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호해주고 그분이 안식하게 해줄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핵심은 안식의 주인이요, 안식의 주체요, 안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안식하게 해줄 때 안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면 안식하게 해준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 날을 주님의 명령대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은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만나는 행위의 결정체는, 안식일의 결정체는 사실은 예배죠. 근데 원래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금식을 하면
그냥 밥 먹을 시간에만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12시 땅 되면 그때부터 눈 금식, 귀 금식, 입 금식, 뭐 마음 금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금식하면서 새벽 4시 아침 먹기 전일지라도 그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금식하고 식사 시간에도 금식하고 그 중간에 껌 먹어도 안 되고 보리차 먹어도 이런 거 먹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금식을 하루 종일 금식만 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때 좀 쉽게 하는 방법은 전도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영적인 일을 하면요 금식이 굉장히 그래도 쉽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금식을 장기 금식하는 분들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물만 먹으면서 기도원 집회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을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이제 좋은 방법이듯이 주일에는 원래는 이 주일에는 이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구별해 가지고 이 하루를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 혼자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혼자 드리면은 예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하루를 구별해 드리면서 세상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식의 주인이고 주체이신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분이 역사해 주시고 그분이 안식하게 해줘야 안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며 준비해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기 전에 그분을 기다리다가 주님의 안식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 초반에 찬양할 때 안식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예배 끝나고 헌금을 드리는 그때 주님의 임재 속에서 안식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안식을 이루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 다음 예배를 또 드리면서 그때 일어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예배를 다 드렸는데도 여전히 주님이 안식을 허락해 주지 않아요.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나아가다가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안식일이죠. 그래서 이 하루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금식처럼 올라가는 것이 원래 이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찾았어요. 오전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제방석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는데 저녁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마지막 끝인 밤이 됐을 때 그때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왜 엎드려 있느냐, 주님 이렇게 아이석이 전에 대표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 않아서 우리가 졌습니다 얘기하니까 왜 그렇게 불순종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불순종했나, 나 순종했는데요 했더니 불순종한 자가 있느니라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서 그 죄를 무너뜨리기 전에는, 없애기 전에는 내가 너희와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찾아서 나중에 아간이 문제를 해결하죠. 그때서 하나님이 다시 능력으로 함께하면서 이스라엘의 안식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루에 어떤 사람은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예배드려 오다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안식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예배 드리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다 기도하다가 안식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언제 주님이 안식의 역사를 선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날 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 되어지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만 드리고 하면 안식을 지킨 거야. 본인은 안식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안식하게 해주질 않아. 글쎄 너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겠다. 주님이 하루 전체를 보는 거죠. 이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대표적인 포인트는, 안식의 포인트는 안식의 주체이신 하나님,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남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대표적인 건 예배드리는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에 의해서 안식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서 교제하면서 주님이 안식하기를, 우리를 통해 안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서 구별되는 겁니다. 예배 한 자와 안 한 자를 하나님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찬양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구별하겠다는 거죠. 말씀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을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헌금을 드린 자와 안 드린 자를 하나님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구별하겠다는 거죠.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결단하고 그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한 사람과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한 것과는 여전히 이거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구별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안식일을 지킨 자로 구별돼서 하나님의 안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연합하는 시간인데, 특별히 주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것과 주중에 만난 것과 이 안식일에 내가 이날을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겠다, 너희를 구별해서 구별된 자들을 복주고 안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주일에, 이 안식할 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안식의 역사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찬양 끝나고 와야지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구별한다는 것이죠. 기도 한 사람, 기도 시간에 난 지루하니까 나갔다 올 거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구별하겠다는 거야. 말씀을 시간에 나는 잘 거야.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과 안 듣는 사람 구별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연합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겉으로는 예배 의식을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 시간에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지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눈으로만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여요. 내 영이 눈으로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말씀을 지난번에 들었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자, 우리는 육이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에 만지는 것, 이런 육신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육신적으로 들어지는 것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런데 이런 예배를 찾으신다, 이 말은 너희가 육신적으로 드리지 말고 영적으로 예배하라. 그런 영적인 예배를 주님이 찾으신다, 이 말인 것이죠. 이솝우화에 보면 학과 여우의 식사 자리가 나옵니다. 학은 입이 이제 찌들었잖아요. 여우는 그래도 이제 좀 짧고, 이제 학이 여우를 초대했어요. 여우야, 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단다 해가지고 이렇게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넣어가지고 준 거야. 학은 거기다 주댕이를 툭 꽂고서 막 음식을 먹습니다. 여우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죠. 먹으려고 해도 주댕이가 안 들어가니까 못 먹는 거야. 열받았어. 그래서 여우가 학을 초대해. 학아, 내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줄게 해가지고 이번엔 제 접시에다가 학을 주니까 여우는 막 혀로다가 먹는데, 이 학은 이 부리가 길어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 누군가를 만나서 소통을 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만 하니까 전혀 기쁠 수 없는, 나만 기쁘고 초대받은 사람은 전혀 기쁠 수 없는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 주게 하는 이제 우화인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볼 때 안식, 아니 주님이 보실 때 안식을 주시고 안식을 선물로 주실 그 하나님 보실 때 안식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가치관, 여기서 맞냐 안 맞냐에 따라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안식하게 이 안식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은 너희도 영적인 존재인데 너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육신만 보인다고 육적으로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와서 그냥 앉았다 가는데 의의를 두고
그냥 졸다 가고 육신의 만족을 채우고 육신의 욕구를 채우다 가면 그 예배는 여호가 학을 초대해서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철저히 영이신 하나님을 맞춰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영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예요. 가슴에서. 그럴 때 여러분 내 영이 안식이 일어나는 거죠. 머리를 들어서 다 알아요 목사님, 이해는 되는데요 은혜가 안 돼요. 왜? 여러분 보세요, 학과 여호와 똑같아. 먹어, 근데 못 먹어. 먹고는 싶은데 못 먹어. 왜 이렇게 돼가지고 못 먹는 거야. 이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 주님의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과 이거를 못 만나니까 안식이 안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살아있는 그냥 기도,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 내용만 읊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된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막힌 남이 허물어지고 주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는 예배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요, 작은 선물에 음료수 한 박스라도 사갖고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 있는 그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대접해드리는 이런, 그래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만남이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령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찬양 시간 더럽게 기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 길어서 다음에 나는 찬양 끝날 때 와야지. 이거는요, 주님을 만나서 영이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육적인 내가 영적인 나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모습이 영적으로 변화돼 가지고 이게 이 영으로 주님과 소통되면서 영적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는 주님과 안식이 일어날 수 없는 예배죠. 그래서 이 찬양이든 기도든 이 모든 것이 영이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분과 소통된 영적인 예배는 내 영혼의 안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주님과 소통되는 영적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도 내 영혼을 즐거이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그 상대방의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불편해하는데 싫어하는지, 빨리 가려고 지금 막 뒤에 시간을 뭐 약속했는데 막 시간 없어서 언제까지 얘기할 건지 모르겠다고 막 표정이 이러면요, 혹시 뭐 바쁜 일 있으세요? 제가 사실은 뭐가 있어. 그러세요? 그럼 다음에 얘기하죠. 그럼 보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주님도 나를 바라보면서 좀 여유 있게 행복한 시간을 지내는 영적인 주님과 사귐을 통해 그분이 안식을 선포해 주시고 안식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건데, 여기에 초점이 없이 예배 자체가 목적이야. 나 예배 드리고 갔다는 데 목적인 거예요. 목사님께 눈도장을 찍고 갔다는 데 목적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40년 동안 안식일 예배에 관한 이것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최초로 받은 사람이 광야에 40년이 지낸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안식을 지냈는데 성경이 히브리서 보면 그들이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들이 마음이 강팍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안식일을 지낸 게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행복해 느껴지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서 즐거운 데이트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만나서 대화하면서 우리의 어려움과 그 문제도 얘기하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그것도 해결해주고 그래? 내가 이건 이렇게 할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분과의 나와의 데이트가 돼갖고 여러분 새 영과 그분을 통해 새 마음과 주님을 알아가면서 영혼이 잘 돼가지고,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고 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뭐 이렇게 데이트를 해서 이렇게 오늘 뭐 창민이랑 지선이가 이렇게 또 이렇게 돌 아들 이제 돌이 됐다고 하는데 연애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연애하면서 만나면서 자꾸 창민이가 시계를 보는 거예요. 봤더니 뭐 포크를 하러 간다고. 근데
한두 번이 그러면 되는데 만날 때마다 그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집에서 TV 보고 게임하고 할 건 다 해. 나 만날 때만 맨날 시간 없는 척 바쁜 척하고 맨날 도망가는 거야. 이거를 알면 지선이가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않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면서 좀 하나님을 다른 거 만나는, 오늘은 다른 거 다 스케줄 비었어요. 나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안식 누리고 싶어요. 이 중심이 탁 돼서 주님 볼 때, 야, 나 만나러 왔구나, 그래 기쁘구나, 이래야 되는데, 뭔가 초점이 다르면 여러분 안식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안식이 되어지는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다른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은 이 안식일 날, 이 주일날에 육신적인 안식을 이루려고 잠을 많이 자고 놀러 가고 쇼핑하고 육신의 정욕을 채워서 자기 정비의 시간, 머리도 깎고 목욕도 하고 자기 정비의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려고 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 의해서 정비되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며 일주일 중에 정말 그분을 만나는 특별한 날, 구별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주일이 정말 의미 있고 구별된 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주말이 되면요, 사업만 일주일 한 다음에 주말이 되면은 이 사장들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골프 접대도 하는 거야. 술도 먹고 이렇게 하면 또 그분과 친해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아무개 김 사장, 뭐 이번에 뭐 하는 사업이 있대지. 야, 그거 내 동생이 그거 하는데 그거 좀 소개시켜줄게. 거기다가 해. 이번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되듯이, 우리는 그 사장님들 만나서 로비하는 시간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사업을 이뤄가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보다도 억만배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좋은 그분과의 관계를 이 안식일 날 맺어갖고 그분을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보장받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분과의 사귐을 유지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일이죠.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삼성의 사장을 만나는, 이 기업인들이 만나는 시간이 있다 칩시다. 여기는 삼성 회장, 이분이 중심 분은 여기 현대 회장이 있고, 여기 LG 회장이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나는 중소기업, 작은 기업인데 나를 초대해서 그 만남을 일주일마다 갖는 거예요. 골프 만남을 한다 칩시다. 만남을 갔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열심히 막, 그때는 막 와서 차도 날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쁘게 봐갖고 여러 가지 잘 됐는데 어느 순간에 자꾸 빠지는 거야. 빠지면 삼성 사장이 그러는 거죠. 아무개 김 사장이 많이 컸나 보네. 이제는 나랑 만나는 것도 소홀히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컸나 봐.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나랑 만나서 뭔가 관계를 맺는 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뭐 내 도움 없이도 된다는 얘기구만. 그래.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다 틀어지는 거죠. 제가 이게 비유를 썼는데요. 성도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이 만나는 그 안식일 중에서도 그 예배는 더욱더 중요한 거죠. 이런 주님 만나는 일에 큰 비중을 걸고 꼭 주님 만나는 이 예배만큼은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내가 안식일을 지키리라, 이런 다짐을 하면서 안식일을 잘 지켜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과의 나와의 만남은 삼성 회장을 만나는 것보다 나는 더 소중합니다. 내가 뭐 어떤 일 잘해달라고 얘기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고 나 그분을 만나는 것이 나는 좋아요. 이렇게 여기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면서 이 날은 주님과의 나와의 만나는 이 날이고 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날로 여겨서 그렇게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너희는 스스로 완전할 수 없고 스스로 정말 완벽할 수 없고 너희들은 늘 악한 영이 너희를 침범해서 병들게 하고 결박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눌리게 하고 수많은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많이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완전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안식할 날 만나서 나랑 교제하고 나랑 가까워지며 이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 안식하지 못하는 문제들 풀어주고 복을 주고 책임져 줌을 통해 너희를 매주마다 만남을 통해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할게, 너희를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되게 할게. 이렇게 주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를 만나 주겠다고, 우리가 만나 달라고 아쉬워서 만나 달라고 해도 안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그렇게 정하신 날이, 이 존귀한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을 지켜서 내가 너희를 구별하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겠다 했는데 이 날을 구별하지 않고 이제 처음에는 열심히 지키다가, 문제 있을 땐 열심히 지키다가, 여러분 정말 해결될 어떤 문제를 위해 지키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 병이 낫고 그러면 사업이 좀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 나오고 안식일을 소홀히 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고 주님 만나는 일에 목숨 걸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사람과 이 세상과를 하나님 구별해 가지고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안식일은 주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시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특별히 이걸 지킬 때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그랬죠. 이것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지키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데,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서 구별되게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저들을 세상과 구별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도 여러분, 지켜서 구별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켜서 구별되냐. 학원을 다닌 자가 안 다니냐 구별되듯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뭐 지금 똑같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뭐 유튜브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누가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 많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자와 안 들은 자 구별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가 되는 건 아니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러분 당장 죽는 자지만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자와 안 한 자를, 지킨 자와 안 지킨 자를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은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은혜 안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사람 인사합시다. 안식일을 지켜서, 다시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십시다.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날 하루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사사로운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장사하려고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막 쭉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좀 말씀하신 이 안식일을 지킬 놀라운 이 방법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예배는 이 안식일의 좀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안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 구별을 드리다가 집에 가서 그분이 중심을 보시고 네가 진짜 이 날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구나, 이걸 보시고 주님이 저녁에 안식을 선포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진심으로 지키는 중심을 보고 예배도 드리기 전에 안식을 선포해 주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정말로 내가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빨리 후딱 치워버리고 내가 가서 집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 세상적인 사람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사람이 돼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 드려서 안식일을,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이 안식일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됩니다.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기 보면 이 날을 더럽히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더럽히는 의미가 뭔지는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 날에 일하는 사람을 죽여버린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그 율법이니까요. 여러분,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십계명도 다 찢어버려야죠. 율법과 복음을 모른 채 큰 구약이니까라고 여러분 여기고 하나님의 뜻과 본질의 마음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 뜻으로도 여기지 않고 구약 성경을 다 짓밟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가 있어도 여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지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이지만 그대로 어떤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성취돼서 더 이상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말씀, 구약의 율법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를테면 이 안식일에 관한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날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이 죽이겠다, 그리고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신 그 의미를 한번 여러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라. 자, 보세요. 원래 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쉬신 날 제7일에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킨 것이 이유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고 돼 있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신학, 이게 하나님 안식의 본질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일을 쉬게 함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일만 쉬면 돼. 일을 쉬는 거가 안식의 본질인 줄 알았어요. 그 안식의 본질은 일을 쉬는 거가 아니에요. 일을 쉼을 통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일을 쉬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앉았다 가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주님을 만나는 게 본질이지, 예배를 앉았다 드렸다 갔다는 예배 드렸다는 것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몇 시간 했다는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신령한 사귐과 주님을 얻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 말이 이해가 돼요?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귐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다시 한번 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본질이다. 자, 오늘 말씀드리면서 혹시 찔리는 분들은 일부러 아유 이러면서 여러분 샷다 내리고 눈 감고 또 자려고 하는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모습은 모양도 버리라고 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중히 여기고 듣는 이 모습이 필요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15절에 보면 주님이 여세 동안은 일을 하지만 이 날에는 안식이다 했는데, 원래는 토요일 날이 이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셔서
토요일 날 일을 합니다. 즉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일을 하지만 왜 일을 합니까? 안식일의 본질을 말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육신의 일을 쉼으로 영적인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다 너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려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니까 너의 세상적인 일과 그런 너의 육신의 일을 좀 중지하라 라고 하신 건데 이 본질을 이스라엘이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일만 쉬면 돼, 잠만 열심히 자고 일만 안 하면 하나님 안식을 지킨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일을 해버린 거예요. 이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일어나니까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그분이 안식을 주시도록 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안식일 날 이렇게 여러분 손 마른 자를 고치고 귀신에 붙들린 자를 자유케 하면서 참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토요일 날에 안식을 지키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이다. 안식의 핵심은 요일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떨 때 구원이가 왔더니 예수님이 토요일 날에는 무덤에 계시면서 안식을 못 하셨어요. 그러나 주일 날이 되면서 안식 후 첫날 부활절 때 주님이 여러분 사망에서 자유케 되시면서 진정한 안식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8일이라고 하는 이런 이 부분에 성령이 죄와 사망으로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안식 후 첫날인 이 여러분 성령 강림하신 그 맥추절이죠. 77은 49 안식일 날 다음 날이 이 주일 날에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에게도 그때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인 주일 날에 성령 안에서 참된 안식을 이렇게 누리게 하셨고, 너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 예배가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근데 성령의 예배가 뭡니까? 안식일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일 주일 날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초대교회는 안식일 날 토요일 날도 드리고 주일 날도 드린 거예요.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성경의 비밀이 주님이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드려지는 이 안식일의 본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이 안식일, 그래서 여러분 주일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날의 의미를 풀어가면서 주일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이날의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잘 찾아가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이날에는 육신의 일을 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의 일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일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라. 이것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쏟아 부어서 결국 뭐 하는 거죠? 주님,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 안에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선포받는 겁니다. 그분이 내 영을 결박에다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에게 질병의 문제에 다 결박당하면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이 겉으로. 내 육신은 여러 했을 물건을 많이 쌓아뒀어요. 육신은 안식인지 모르지만 내 영은 죄와 사망에서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영적인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오셔서 너희를 진짜 안식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것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결박에서 자유케 풀어주면서 안식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일을 왜 그만두고 중단하게 했냐, 이것을 쉼으로 인해서 영적인 주님의 안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더 바꿔 말하면 세상을 위해 일하던 나를, 이 육신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영적 안식에 들어가도록 내 육신을 그렇게 거룩한 투자를 통해서 영적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안식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주님이 육신의 일을 쉬라고 한 거예요. 육신의 일을 쉬면 안식이 파괴되니까 육신의 일을 쉬지 않으면 안식이 파괴되니까 육신의 일을 쉬라. 안 쉬고 일한 사람들, 안 쉬고 정말 안식일 날 내가 명령한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의 파괴자는 그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진짜 죽었쇼 안 죽었쇼? 육신은 안 죽었어요. 안 죽네? 안 죽은 게 아니야. 영은 죽었어요. 범죄하는 이거 영이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영은 죽었어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죽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안식일 범에도 겉으로는 똑같아요. 죽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안식을 범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에 못 들어가면 이제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함으로 영이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림자처럼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이 죽였어요. 왜 죽였냐? 너희들이 이렇게 안식을 범하면 너희들이 영이 죽는다는 것을 주님이 구약의 그림자처럼 계속 죽임을 통해 가르치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이 의미를 깊이 보는 거죠.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함으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걸 낙원에 간다고 하잖아요. 안식처소에 간다잖아요. 이것은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주일 예배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에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3장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안식을 못 지키는 사람, 이 땅에서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천국의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힘쓰고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성공된 사람이 그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여러분 안식에 대해 진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 은혜를 이제 입으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이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최초 인간 아담에게도 그 주님과의 만나는 이 안식의 파괴자는 사탄이었습니다. 이 사탄에게 속아서 안식을 파괴당하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안식일마다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아담이 두렵게 돼서 숨었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지금도 안식의 파괴자는 여전히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탄인데 사탄은 이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안식을 파괴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사이를 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안식일을 우리가 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존귀한 날을 잘 지켜갖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로 될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을 지켜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날을 지켜서 안식에 들어가자. 자, 그래서 그분과 사이를 내면 안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는 그 일이 뭡니까? 안식에 더럽히는 역사고 안식의 파괴의 역사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 안식에 파괴시키는 것, 이게 뭡니까? 주님과 사이를 내게 하는 이것, 주님과 나와의 사이를 내는 아주 결정적 중요한 사탄의 요구와 유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일만 시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안식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걸 원했던 겁니다. 안식일은 육신의 일을 쉬어갖고 영적인 주님과의 만남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쉬게 한 거죠. 우리가 세상과 다른 구별은 바로 이 거룩은 바로 이날에는 세상의 일을 그치고 주님과의 영적인 일에 신령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안식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눈으로는 안식이 지금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안식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우리 눈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 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 안에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가 세상의 일을 좀 하면서는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일을 쉬고 주님 만날 시간과 장소와 마음이 온전히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구약의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3일 동안,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너희들이 여자를 갖게 하지 말고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그랬어요. 옷을 빨라고 그랬어요. 며칠? 3일 동안 하나님 만날 준비.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날 때 너희를 진격하여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사람을 돌격해서 죽일까 하노라 그랬어요. 구약에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 정말 이렇게 준비를 시켰어요.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매주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일에 부족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핏사발을 믿음으로 들고 만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날에 육신의 일을 쉼을 통해서, 세상의 일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래서 육신의 일을 중지하라고 주님이 말씀한 거죠.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죽인다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왜요? 내 영이 죽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상징적으로 그림자처럼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이 입이 말을 계속하면 밥을 먹을 수 없어요. 밥을 먹으려면 이 입이 다른 것을 중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6일 동안은 내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날에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것을 먹고 주님과 상대하기 위해서 뭔가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도 먹고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이, 먹었다고, 둘 다 먹었다고 설마 어떻게 되겠냐? 우리 이런 자꾸 생각을 갖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님이 일 안 하면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이 그 일에도 먹을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주시는데, 이 안식일 바로 전에 금요일 날은 2배를 주는 거예요. 2배. 원래 그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내가 남겨둬서 먹어야지, 그 다음날까지 저축해서 남겨서 장사해야지, 그렇게 못하더라도 하루가 지나면 그게 썩어서 부패되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걸 그날 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금요일만 2배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2배. 그러면서 이것은 그때 거둔 거는 그 다음 날이 돼도 썩지 않는 거예요. 부패가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매주마다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 날에는 너희가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마라. 그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의 양식에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날에는 아무도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 그런데 곧대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안식일 날 또 만나 아무도 안 갈 때 내가 가서 많이 가져가야지 하고 또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막 노하시는 거야. 너희가 어떨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내가 안식일 날은 만나를 주지 않는다 하지 않았냐? 또 평일 날에는 그 다음날 넘어가면 썩는다는데 그 말을 안 믿고 더 오래 저축해야지, 저축해서 써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만 전사님이 있으면, 전사님 이제부터 10시까지 반드시 출근하고 이건 이렇게 해라, 이게 지시를 했어요. 내가 보는 거예요. 그때 내 말을 지키나. 제가 지키는 보는데 계속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분명히 내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키는데 볼 테니까 꼭 이렇게 해. 근데 만약에 또 그래도 안 하고 내 말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이렇게 이래버리면,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안식일 날에는 만나 거두러 가지 마. 이 날에는 일하지 마.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 전날에 더 2배를 거두게 하고 그 전날에 있는 것으로 먹고 유지하게 할 거야. 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면 너희는 내가 구별해 줄게. 세상 사람과 정말 다른 사람으로 내가 구별해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도 계속 어기는 거예요. 지멋대로 자기가 살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도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무너뜨릴 때마다 맨날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뺏기고 그들의 삶이, 안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안식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니까 그 나라가 안식이 되고 그 인생이 안식되고 세계적인 나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이 파괴됐던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에덴산에 쫓겨나고 정말 여러분 그 쫓겨난 다음부터 안식이 무너지고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니 그 가정이 안식이 되겠습니까? 정말 이마에 땀이 날 만큼 일을 하면서 간신히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요. 그런 인생이 되죠. 그래서 안식이 파괴된 인간의 영혼이 죽듯이 지금도 이렇게 안식일이 더럽혀지고 지켜지지 않으면 주님과 나 사이에 사탄이 들어오고 사이가 내어지고 죄가 들어온다는 거죠. 결국 이 안식이 무너진 신앙인들은 히브리서 3장과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야?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안식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고 매주마다 육신의 일은 쉬고, 그 육신의 일이 그냥 육신의 일만 신경 아무것도 않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일을 이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역사, 주님의 안식의 역사, 주님을 만나는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소모해야 되는 거죠. 그날을 구별해서.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면. 자, 보세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 뭐를, 돈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의 주님이 정하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봐 두려워야 된다. 자, 우리 계속 읽습니다. 2절이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했는데 그들이 유익이 안 돼, 말씀이 유익이 안 되는 것은 듣는 사람이 그것을 주님과 뜻을 같이 해야지, 행동을 같이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모세 얘기고, 그건 목사님 얘기고, 그건 목사님 신앙이지 우리 신앙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자기 고정관념, 자기 가치가, 자기 생각에 딱 틀을 만들어 놓고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조인이 안 되니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라면 이 예배가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이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유익이 되려면 믿음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계속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 속에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담과 하와도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안식에 쫓겨나잖아요.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안식의 파괴자인 마귀 역사에 의해서, 사탄 역사에서 불순종하여 여러분 안식이 파괴되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해서. 자, 계속 있습니다. 4절이요.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계속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못 들어가요? 순종을 안 해서 못 들어간 거야. 안식일을 지켜라. 순종을 안 하는 거야. 순종을 안 하니까 안식일을 제정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들을 구별해서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안식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안식의 실패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그러나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사실은 남아있다는 거죠. 자, 7절 있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계속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해서. 다른 날을 말씀했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지켰던 건 제7일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나름대로 지켰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자기 생각으로 지킨 거지 하나님 볼 때 지킨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다에게 다른 날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다른 날이 상징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의 비밀을 말씀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그날, 바로 이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죠. 그 주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풀어주시는 날, 이 그것에 대한 말씀이 되는 거죠. 9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도다. 계속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냐. 보세요. 진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을 쫓아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면 안 되고 내 일을, 육신의 일을, 내 세상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 일, 내가 원하는 스케줄과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이것을 쉬는 거예요. 자기 일을 쉬고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비밀은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일을, 다시 자기 일을 쉼을 통해서 참된 안식에 들어갑시다. 이거죠. 이거. 자, 11절 계속 있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불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된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열쇠가 뭐냐? 우선 자기 일부터 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을 읽으면서 한쪽에는 핸드폰을 드라마로 틀어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같이 읽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실험 삼아서 해봤어.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성경 읽으려고 졸린 거야. 근데 핸드폰을 탁 드라마 막 소리 나오면은 잠이 확 깨는 거예요. 졸지 않는 게 졸면서 성경 읽는 것보다 핸드폰 소리, 광고 소리 들으면서 귀를 번쩍 세우면서 말씀에 집중해야지 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말씀이 잘 읽혀졌게요? 안 읽혀졌게요? 예? 안 읽혀져요. 왜 그렇죠? 잘 집중하다가 드라마 어떤 대사가 나오면 이렇게 핸드폰을 보게 되면서 이 성경의 메시지와 이 드라마 메시지가 겹쳐지니까 안 되는 거야. 아직 내가 뭔 짓 하는 거냐 내가. 그러면서 내가 핸드폰을 덮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배 시간도요. 가만히 있다 보면 졸리거든. 그러니까 잠 깨려고 핸드폰을 보고 검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전에도 예배 드리는데 화장실 갔다 오는데 뒤에서 어떤 청년이 핸드폰을 막 인터넷 검색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졸리니까 잠을 깨보려고 자기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주팀 애들 또 그 인터넷 보고 있는 것 때문에 나한테 혼났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어. 예배 시간 안 졸고 세상을 봐야 우리는 막 잠이 깨. 자다가도 잠 확 깨려면 아침에 여러분 막 인터넷 유튜브 딱 틀어봐요. 광고 나고 잠이 확 깨져요. 근데 우리가 동시에 두 가지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집중을 할 수 없어요. 성경을 몇 장 읽었다는 할 수 있지만 집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내려놔야 이게 집중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의 일에 영적인 안식, 영이신 하나님을 맞춰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일을 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쉬는 것 자체가 본질이는 아니에요. 그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일을 쉬는 거는 영적 주님의 일과 주영적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일 뿐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이 일만 쉬면 돼. 아무 일도 하지 마. 겨드랑이 땀도 나면 안 돼. 지나가다가 지팡이로 이렇게 흙이 밀어지면 박간주에 걸리니까 안 돼. 이런 것 자체가, 일을 쉬는 것 자체가 끝난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 안식에 들어가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참된 우리 영혼을 안식을 일으키는 이 역사를 위한 어떤 조건인 거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육체를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 주일날에 안식하라고 하는데 예배 시간 늦게 끝나니까 안식이 안 돼요. 주일날에 봉사를 하니까 안식이 안 돼요. 나 집에 가서 푹 쉬고 이날만큼은 내 날을 지낼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왜? 율법적인 신앙이니까. 보세요. 내가 비를 들어보면 6일 동안 일을 많이 해. 근데 마지막 날에 애인을 만나는 거야. 애인을. 근데 애인 만나려면 육신이 사실은 어렵죠. 왜? 씻어야지, 이쁘게도 해야지, 만나서 밥도 먹어야지, 영화도 보야지, 데이트도 해야지. 근데 막 와서 얘기하는 거야. 나 진짜 힘들어 죽겠다. 6일 동안도 힘들어 죽어라 고생했는데 마지막 하루 남은 나를 너랑 보내려다 보니까 난 너무 힘들어. 나 좀 쉬게 좀 해줘. 근데 이게 가끔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만날 때마다 그러네. 근데 알고 보니까 지가 집에서 다를 때는 막 게임하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즐거워 웃으면서 자기만 만나면 힘들어서 막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똑같습니다. 이날에 만나서 주님 6일 동안 힘들었는데요, 이날 주님 만나서 내가 안식하려고 왔어요. 주님 만나는 게 힐링이에요. 주님 만나야 안식돼요. 예수님 내 안에서 많이 나를 안식 못하게 하는 거 주님이 싹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막 기쁘고 주님 일하는 게 기쁘고 막 그러면 내 육신은 힘들지만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날에도 내가 목사님 6일 동안도 바빠 죽겠는데 주일날도 좀 육신 좀 안식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영적 안식을 들어가기 위해 육체를 사용하고 나의 에너지를, 세상에 썼던 에너지를 이제 내 영을 살리기 위한, 주님과의 안식을 위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이날도 여전히 일을 하면 내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다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안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영적인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건 이 초점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 만나는 이 안식일에 내가 마음을 갖고 이걸 가치 있게 진짜 여기느냐에 따라서 일만 안 하는 게 대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의 안식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육체의 일을 쉬고 다른 스케줄 잡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요, 내가 주호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막 내가 자꾸 시계 보고 막 마음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 있냐고. 사실은 내가 20분 후에 누구 만나 그러는데 그러면 목사님 다음에 얘기하시죠.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러네. 이러면요, 이게 사람이 조급하면요 할 얘기도 못해요. 전화도 하다 보면 벌써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뭔가 바쁘구나. 그러면 벌써 배분 느끼고 그러면 다음에 제가 여유 있을 때 전화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만나서 주님 나 안 바빠요. 나 주님과 만나서 저 깊은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얘기도 나오고 문제도 나오고 내가 아파하는 것도 나오고 너가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 그래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이게 되면서 소통이 되면서 이게 되는 건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야. 예배 들으면 얼른 막 불나게 집에 가야 돼. 교회는 바늘방석이야. 좀 교회에 머물고 내가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내가 일주일 중에는 교회를 가까이 못해서 내가 일 안 하고 기도도 못했는데 이날만큼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래야 되는데 집에 가기 바쁘고, 집에 가면은 순간부터 TV를 켜놓고 인터넷 켜고 온갖 세상을 퍼서 내 몸에 내 눈에 내 귀에 막 넣는 거야. 이러니 무슨 주님이 찾아오시는 영적 안식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안식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너의 일을 쉬어라. 일한 사람은 죽이겠다라고까지 말씀하는 거죠. 네 영이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에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려워도 이 안식일을 지켜서 이날이 우리가 주님과 세상과 구별돼서 주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안식에 들어가서 영이 잘 되고 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만나서 주님이 내가 너 만나서 너무 좋았어. 내가 너무 안식됐어. 막 그렇게 주님이 기뻐해 주셔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걸 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한 번 주님과의 안식이 깨지고 불순종한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 안식을 찾아오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벗었음으로 숨었나이다. 누가 내게 벗었음을 고했느냐? 뱀이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안식이 깨진 다음에, 죄로 안식이 깨지니까 하나님 만나는데도 아담이 힘들어지고 에덴 동산에 안식의 동산에 쫓겨나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의 파괴자는 하나님의 안식의 삶에서 떠나서 안식 없는 영혼의 쉼없는 지침의 삶이 계속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같이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안식일을 통해 주님이 우리 영을, 육신은 힘들지만 우리 영을 안식하게 해서 이를 통해 우리 삶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삶에 참된 안식을 주시도록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참된 주님의 안식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 날을 그렇게 주님의 기쁨으로 지켜갔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매주마다 주님은 나를 만나서 내가 결박당한 것도 묶여있는 것들도 막 풀어주는 주님의 안식의 역사가 일어나갔고,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며 아무리 바빠도 내가 주님 만나는 주님 안에 안식을 이룬 이 엄청난 사건을 내가 이거보다 바쁜 건 없다고 여기면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또 다른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영적인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내 일을 쉬면서까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 돼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안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